이번에 우리가 말씀 연구할 주제가 하나님 나라 경륜 그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시간표, 그 계획표, 뭐 시간표 하는 것보다 계획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계획한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사는데 다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위하여서 계획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그 언제나 내 중심의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가 하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뜻을 알면은 어떻게 된다? 뜻대로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신학교든 우리 목사님들과 하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여러 신학교에 나가면서도 공부하는 방법이요, 계속 조금씩 리바이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깊이 더 확대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하시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그 주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고 나가서 일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 말씀을 30분이든 40분이든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나갈까? 하다 못하면 이해는 고사 쳐놓고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나 알고 갈까? 어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그날에 말씀한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한 20%도 안 된답니다. 그 중에 20% 중에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금방 말씀하고 이제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한테 몇 프로나 알겠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더니 실제 깨달았다는 사람 중에도 20%도 안 되는 그 무리 속에도 실제 목사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20%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지난 주간에 말씀한 것 좀 얼마나 깨달아졌고 알겠습니까 하면은 실제로는 거의 5%도 안 되고 거의 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도 깨닫고 실천까지 옮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깨달은 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자기 몸에 체험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5%도 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저희 모르는 정도.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면서 실천이 안 하니까 내 몸에 체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주일날에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데는 제대로 안 된다. 그 신앙생활이 실제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 방법이 쇠마라 그러죠. 그 주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집 문줄줄에도 붙이고 어떻게 잠잘 때는 어떤 분은 천정에다가 다 하나님 말씀 해가지고 딱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들고 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밥 먹을 때마다 교육으로 쇠마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사는 사람도 계속 리바이벌 해야 그것이 이제 몸에 익혀지고 삶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찬양 이 속에서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계속 매일 리바이벌 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습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나오는 시간이 얼마며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나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는 얘기가 조금씩 깨달아지게 만들고 이해하게 되게서 만들어주니까 그나마 견딜 수가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유대인들 되면 말씀하는 것은 태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말했으니 안다 이렇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서 어릴 때만 신앙생활하다가 중도 하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만나서 그 기도 속에 시작하면서도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했지만 성경도 한 번 읽었다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정독하고 읽다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점점 아는 것이 높아지듯이 말씀도 한 번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놓쳐버리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다닐 때 그 녹음기를 하나 사가지고 녹음을 해요. 녹음해가지고는 집에 차 타고 올 때도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도 계속 그걸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난번에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도 있었네 하면서 점점 그 내용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한 것이 보통 일주일에 10번은 듣는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좀 무둔하니까 저 이름이 장석이잖아요. 반석장, 돌하고 주석이 섞인 장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돌석자라 아주 돌머리죠. 세상 말로 하면 돌대가리. 네, 이 돌머리에 새겨진다는 것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못 외우고 들어도 금방 이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리바이블 하면서 듣다 보니까 머리에 새겨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에 글씨가 새겨지면은 그가 지워지지 않잖아요. 세월이 가도 남아있잖아요. 비석이. 그랬듯이 제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는 안 읽었지만 지금까지 한 100여 독을 했고, 부끄럽죠. 목사가 100여 독 했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읽으면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 또 성경 알고 또 연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리바이벌 되다 보니까 정독으로는 한 100독 했다 할지라도 실제는 많은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글을 썼잖아요.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 20여 종류의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말씀들이 하나의 줄기가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도 또 모를 때가 있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공부해요. 지금도 공부해요. 하나님께서도 점점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또 글 쓰고 또 연구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하나 한번 더도 못 하고 그런 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서 저분들은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깨달았구나, 또 저분들이 잘못 깨달은 그 속에서도 말씀은 이러니까 또 새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목회하는 데까지는 공부해야 된다. 뭐 어렵습니까? 제가 실제는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앉아있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 욕창이 생겨 있어요. 지금도 생겨 있어요. 그래도 앉아있을 때가 있고 또 듣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한 번 듣고는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리바이벌 해가지고 알게 해주죠. 여기 우리 학생으로 몇 년 공부하시고 지금 목사님 되신 우리 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임 목사님 아마 하는 것을 또 듣고 계속 같은 것이 자꾸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산시켜 가지고 결론 부분을 내준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한 거 다 잊어먹어요. 너무 오래 하니까, 길게 하니까 다 잊어먹어요. 처음에는 은혜 반짝 받았다가 너무 기니까 지루하니까 잊어먹는데, 그런데 특색이 있는 것은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것을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줄이 사탕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고, 리바이벌 하는 그 속에서 머리에 새겨져 있고, 그 각인된 것이 마음에 아주 새겨져서 영적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하니까, 지금 제가 어떤 노트를 안 가지고도 벌써 글 쓴 것도 있지만은 이 속에다가 노트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전체 노트가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해가 돼버리고 완전히 알게 되면은 무엇을 어디다가 갖다 끌어넣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연구 좀 하십시오. 주일날에 설교할 때도 그때 감동대로 제목
붙여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테마 설교하세요. 그래서 복 하면 복에 대한 말씀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한 얘기를 다 해가지고 매주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복이 어떤 복이 있다. 하늘의 땅의 복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구나. 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러한 방이 내 아는 지식의 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영생 하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 계속 연구하고 하면은 그냥 말만 하지 않고 거기에 요약해서 지난번 한 것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다 보면 영생에 대한 것이 이런 거구나. 영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누굴 통해서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방이 있고 그 생명이란 방이 하나 생기고 예수하면 예수란 방, 그리스도하면 그리스도란 방,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마치 성경은 제가 읽어볼 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막 무수하게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무수한 것을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핵심적인 것으로 딱 이렇게 집약하느냐, 이건 연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마치 성경은 들판에 널린 많은 잡초와 같은 잡초가 피었던 꽃들과 같다. 하나의 하원은 하원인데 아주 우죽순으로 막 여기저기 별별 것이 다 피어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이 꽃들 가지고 보면은 이쁘다 하지만 뭐가 뭔 꽃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들판에 널린 꽃을 갖다가 나의 정원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구거든요. 그러면 출입하면 출입이란 꽃, 출입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 출입한 꽃 말이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내 정원에다가 여기는 출입 그룹, 여기는 장미 그룹, 장미도 여러 장미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 내 하원에다가 이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든다. 꽃꽂이를 한다.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다 할 때 조화 있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연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설교도 내가 기분 나는 대로 그 주간에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푹푹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년에는 무슨 테마로 하면 좋을까요? 무엇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금년에는 이런 종류가 좋겠다는 감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방향보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깨달을까를 알고 그 방향을 잡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주간에 그냥 말하고 끝나지 말고 미리 쓴머리해도 노트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이제 요약설교 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별로, 그 주제별로 해도 주제별 테마가 나오죠.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세월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성경 하나의 한 권의 내용에 대한 것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목 설교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까지 마지막까지를 쭉 이렇게 전체를 하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설교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설교해도 나는 읽지 않거든. 벌써 말씀 준비할 때 내 속에 거의 8, 90%는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요약 설교집은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요. 하지만은 이것이 벌써 내 속에 거의 7, 80%는 들어와 있다는 말이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하다 보면 더 깊이 더 알게 해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경험하시죠? 저는 목사님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강해 설교하면요. 네. 강해 설교는 신학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주해 설교를 하세요. 주일을. 네.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주일 설교를 하는데. 네. 주해 설교를 하면은요. 그 주제별 설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게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캡처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하시면 돼요. 주의 설교로 비슷하게 하면서 그 주해 중에도 그 성경 구절 몇 절 내용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 그 얘기 딱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면요. 그리고 앞뒤에 또 앞장 뒷장 또 단어 밑에 단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다 내용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섭리라든지 종말에 대한 이제 종말의 비밀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 종말 비밀까지 다 나갈 것인데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늦게 오셔서 적으려고 하다가 왜 나도 이거 안 해도 바쁜 일이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런다. 목사님 맨날 기다려. 먼저 공부할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맨날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다 세월 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맞아. 우리 주님도 나보고 기다리잖아.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주님의 마음이요 그랬지 아까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을 하도 이단들이 많이 엉뚱하게 우려먹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째. 그러면 3년째 매주 52주, 그 50주 잡고도 그러면 3년이면 몇 편이 나와요? 150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가지고 150편 나온다. 그보다 더 많죠.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비유 말씀이 쉽지가 않아서. 쉽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그 비유를 풀 수 있었던 것도 옛날에는 못 풀었거든. 아무리 해도 잘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거 하고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 경륜도 제가 쓰다가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너무 깊고 너무 방대하니까 요거 얕은 지식 가지고는 이건 얘기를 못하겠다 싶어서 다른 글을 다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서야 그것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글을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완성돼 가는 거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기회죠. 저 성격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술을 자기 것으로 해가 절대 남한테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요. 왜? 밥벌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비밀을 절대로 안 알려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직장 생활하면서 저기 회사 다녔는데 섬유 회사 다녔어요. 그 섬유 직조하는 것이 다이마루라고 일본 기계가 있었어. 그 기계가 한 20대 정도 있었는데 그 기계를 고장 나니까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기술자가 고쳐주는데 한국 사람이 옆에서 배울래 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들끼리 일본말만 하고 절대로 한국말도 안 하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뒤에서 어떤 데는 쪽발이들이 죄송해요. 이런 얘기 쪽발이들이 지들 앉는 거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가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알고 좀 고치면 안 되나. 어떤 데는 뒤에서 숭숭 욕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몇 사람이 고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회식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수고했다고 했더니 그때 한국말을 하는 거야. 야, 지독스럽죠?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표현내고 자기들 할까 하는데 기술 하나도 안 가르쳐요. 중요한 기술은. 그것이 바로 노하우를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밥벌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선생님들도 자기 것을 아는 것을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면 자기가 점점 성장되거든요. 그거는 머무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보면 그렇거든. 그런데 자기 아는 것으로 딱 해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는 언제나 선생을 따라갈 수 없고 선생같이 되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다 털어놔라. 요만큼 알면은 깨달았으면 그걸 다 털어놔라. 누가?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으면 리바이블 해가 머리다 시켜 넣어놓거든요.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는 뭐야? 다 줘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줘버릴 수 없어. 없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그때부터 또 새로운 거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알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런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 가르치는 재미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는 거 있으면 그냥 몽땅 털어놔.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퍽 털어놔 버려. 그렇게. 그래서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비밀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에다 넣어놓고 나 거야 나 혼자 거야 내 아는 지식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아는 거 다 공개해버리죠. 그것이 참 나한테는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글 쓰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누굴 보내가지고 꿈속에다가 그걸 풀어줄 때도 있고 깨닫게 만들 때도 있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요. 길 가다가도 어떤 데는 딱 보여지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우 이건데 하고 깨달아질 때도 있고 그거 다 성령의 역사지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것을 막 나누려고 하다 보니 저는 돈이 없으니 돈을 못 나누잖아요. 재물이 없으니 재물로 그냥 뭐 쌀도 못 나누잖아요. 텔레비도 좀 나눠주고 하면 모일 텐데 그런 것도 못 나눠주잖아요. 선물로. 오늘은 누가 빵을 줘가지고 빵 나누려고 저기 갖다 놨지만 감사하죠. 표 목사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좀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그래요. 뭐 있어요? 그래서 빵도 있고요. 부식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밤 한 8시나 됐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갖다 주면 좋은데 손 다쳐가지고요. 움직이기가 그래서 좀 게으러졌어요. 그러더라. 알았다고. 그래서 얼른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저 싣고 왔어. 도나스랑 그것도 가지고 뭐 그 조금 이제 그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것들도 좀 있고 또 빵도 두부 종류도 주시고 반찬 종류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포목사님 놓고 좀 기도도 해주세요. 손도 다쳤어요. 손을 왜 다쳤어요? 뭐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옆에 이제 나무 파레트가 있는데 파레트 그 짐 이렇게 포크레인 뜨는 파레트 있잖아요. 넘어졌는데 아마 거기 목 코너에 이거 찍었는 거예요. 찍었는데 다행스럽게 신경도 안 건들고 살만 푹 치셨는데 한 5발을 꾸몄잖아요. 신경도 안 건들고 혈관도 안 건들고 이렇게 살만 치셨다.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잔소리도 해서 목사님들 오실 때까지 내가 잔소리하고 시간 나가야 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했죠. 이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아가 어디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목적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데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이거는 사탄적이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방해하면 무조건 사단이에요. 원수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구원관으로 생각한다면, 구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자로 오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룬 사건은 실패작이다. 구원론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작품은 실패작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 인류 속에 몇 프로나 되느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라는 거 아니요? 그렇죠? 몇 프로나 될까요? 목사님? 몇 프로? 김 수장님, 김 목사님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글쎄요, 30%? 30%. 와, 참 후하게 점수 주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20%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것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볼 때는 15%도 되지 않지 않느냐, 전체 인구 중에.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온 사람 중에도 이거는 미지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다 있잖아요. 알곡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되 구원 얻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구원만 목적으로 한다면은, 독생제를 통해서 구원만 하는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 작정은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시험 치면 과목마다 커트라인 점수가 있잖아요. 몇 점이에요? 과락이 나오잖아요. 몇 점? 60점이에요. 60점 밑으로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10% 15% 주님이 하신 사역이 구원 사역이 그 목적인데 그것이 10% 15%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죠. 하나님의 작정이 다시 계획돼야죠. 10회작이니까.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100% 이루셨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요.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가치 없어요. 여기에 연합하면은 100% 구원이에요.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거역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고 해방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 왜냐? 인자로서 주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러 오셨고 고난 받으러 오셨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대적해도 그가 나중에 예수 믿을 기회가 있으니까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는 해방해도 안 되고 거역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은 누가 할까? 마귀에 속한 자가 해방하죠. 거역은 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불순종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역해도 해방해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조금만 한 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수 노릇하면 구원의 역사.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이라 했을 때 이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했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뭐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했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불법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데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지 못하고 그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아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목사님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좀 글쓰는 것도 있고 내가 책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시중에 안 나오시니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정하고 수정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나보고 뭐 책 내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붙잡아 놓은 거예요. 2권만 딱 내놓고 지금 안 내놨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완할 것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무리는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입 끌어당겨 가지고 막 내고 이럴 텐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눈치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이 무슨 뜻이 있어 붙잡아 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 이런 깊이가 있는 거를 이런 것을 모르고 만약 책을 내놨다 껍데기만 아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맹이는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했던 하나님의 뜻 노트했던 것들 있죠? 첫 번째 뜻이 뭐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33절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을 나라를 세우는 그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이에요. 두 번째가 뭐다? 이 사역을 누가 맡아한다? 성자께서 후사가 되셔서 곧 상속자가 되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려니까 물질 세계에 와야 되고 만유라는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만유라는 나라거든. 만유라는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물질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후사의 백성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역에 동력할 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후사가 되신 주님이 인자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오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인자로 곧 물질 세계로 오실 뜻을 세운 거예요. 이 뜻 안에 세 번째가 이 사역을 성령도 함께 성자와 함께 성령도 함께 동력하도록 곧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도록 하는 사역이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뜻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울 뜻을 세우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만 단독으로 하셨을까? 그 뜻을 아니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일체가 돼서 이 뜻 안에 있는 거고 성자가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후사로 사역을 할 때도 성자 하나만 하시느냐? 아니요. 인자 속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임마누엘 함께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삼위가 일체가 돼서 동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나타내신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각각의 인격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실 뿐이다. 아멘. 그 삼위일체 지난번에 얘기할 때 다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벌써 그 주된 사역의 맡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1위가 되시고 성자가 2위가 되시고 성령이 3위가 되신다. 이렇게 위격을 만들어놨다. 원래 일체가 되시면 다 하나가 되잖아요. 위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순서적인 위격이 있을 수 없다. 사역 면에서는 이러한 위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순서적인 위격. 세 번째로 인간을 계획했다. 인간을 창세전에 뭐요? 하나님 아들들이 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아들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도 계획한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가지고 일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이라면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이렇게 성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는 말이야. 구원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셨다는 말이야. 자,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계획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죽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도 벌써 인간이 예수님이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은 하와가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주어서 남편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나무 뒤에 하나님이 피해가지고 숨죠. 숨었을 때 먹으면 죽으려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어요. 그죠? 영원히 죽었어.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하나 하면은 3장에 보면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어 그 근본 태를 갈게 하시고 두루도나 하얀검으로 에덴 생명나무 길을 지키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으니 선악을 아는 일을 아는 자가 됐단 말이야. 안다, 야다, 경험하는 자가 됐단 말이야. 선악을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있죠. 죄를 경험하는 자,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우리라는 복수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도 우리란 복수 하나님 속에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는 대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죽음을 경험했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중 하나, 곧 먹으면 죽으려는 대로 그런 것을 경험할 자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로 오실. 그분이 인자가 되셔야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는 죽을 수 있다? 없어요. 인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할 때, 그리스도론을 할 때는요, 성자와 인자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분 안 되면은, 두 인격의 구분이 안 되면 이 구원론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죽어서 뭐 하려고? 많은 아들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창세전부터 아들의 영을 주려니까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한 영을 만들어. 아담 한 영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계획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려니까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인자로 오시려니까 뭐가 인자가 오실 통로가 필요하죠.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어요. 야곱가에서 리브가가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창세기 26장인가요? 보면 나오죠.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아이들이 난리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물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혈육의 후손을 택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계획은 벌써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데려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이신 주님이 어디다 만드냐면은 하늘이라는 곳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계 하늘이다. 이 땅은 물질계다. 지난번에 했던 걸 또 리바이브를 하죠. 이 그림은 참 귀중하게 눈에 싹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보다 이 하늘들보다 크신 분이라 하나님을 능히 모실 수가 없이 크신 분이에요. 하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성자를 후사로 삼아가지고 성자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아들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 모든 세계를 누굴 통해서 창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창조할 때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천은 어디냐? 영계의 하늘. 지는 어디냐? 물질계, 우주.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보좌를 두셨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그 바운드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력을 다 뭐라 한다? 하나님 나라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를 어디다 두었다? 하늘이란 곳, 영계의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아들이 하늘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통치할 나라로 여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하늘에 두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자가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살라니까, 만유란 나라를 만들어 살라니까 성자가 뭐가 되어 오신다? 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을, 십자가는 아니지만 죽으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뭐가 돼서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예요.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하나의 통로, 뭐 도구라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저속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이 쓰실 도구예요. 우리 아들 하나님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다 물질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자, 이 사역,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백성도 만들어내고 백성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 오니까 또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만들어내는 역사를 해가지고 이들과 함께 어딜 가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네 번째로 이 사역을 돕는 자를 두었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다? 천사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누가 부려? 하나님도 부르시고 부리는 영인데 누굴 돕는 영이야? 후사. 후사들을 돕는 영이에요. 후사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도 후사셔요. 그렇죠?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들 된 우리도 후사예요.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영으로 만들어놨죠.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 지난번에 다 읽었어요. 천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그건 종이야. 종은 종일 뿐이죠. 그래서 천사는 개체형으로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니까 한 영으로 만들었어. 아담 한 영만 만들어가지고 아담 영이 유전돼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한 영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아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나올 텐데 왕국 시대 보면 아담 왕국이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용사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그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천사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주석에다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중에는 사람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여자와 관계할 수 있는 천사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많죠. 그 어떤 학자가 쓰잘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만 딱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말이야.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내가 언제 너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오직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천사가 언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자라고 했느냐? 절대로 통치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의 후사로서 우리 또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는 거죠. 아들들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절대 주권이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이건 절대로 변혁지 못하는 거. 하나의 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누가 친히 통치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본질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역사예요. 이거는 아무도 개입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개입할 수가 없고 성령도 개입할 수가 없고 인간도 개입할 수가 없고 천사도 개입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천사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도 이루게 만들고 보호자 주위에서 영광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역사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처소도 만드는 일꾼도 삼으시고 그런가 하면 이 천사가 이 땅에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구약은 그래서 천사가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드는 일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들의 백성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천사 밑에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전한 율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종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종의 영이라 그러고 율법을 지켜 살면 천사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수종들어요. 천사가 우리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성경을 신약을 구분 못하면요, 이건 성경 같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천사도 우리 밑에 수종들어요. 하물며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고 귀신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하고 그 밑에서 벌벌 떨고 있고, 목사님들도 귀신아 나가라, 뭐 아이고 안 나가네, 아이고 어떡하지? 귀신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떤 목사가 그래요? 내가 옛날에 목회 초년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귀신이 들통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베다니 어디 가브나움에서 해당에서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당신이 누군 줄 아느니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소리치듯이 말씀 전하는데 아이들 속에 있는 귀신 하나가 턱 튀어나오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속에 있는 그 애가 내가 절대로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타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나가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버리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었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동네 골목을 쓸고 다니신 분이야. 그것도 그 10여 년을 동네로 쓸고 다니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믿게 됐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약간 그 정신이 약 1% 정도가 모자라요. 그런데 그가 귀신에 접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또 아이 동생이 있어.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야. 걔는 뭐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그 아이 아버지가 있다가 그 딸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그 쉽게 나간 걸 봤으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나가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딸 안에 있던 귀신이 뭐라 하면 저 까불고 있네. 내가 나가가지고 내한테 들어가 버릴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그 1학년 된 아이 동생이죠. 동생이가 가히 귀신아 그러니까 그 누나잖아요. 누나인데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이 그 1학년짜리가 말하니까 떨면서 갑게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아버지와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로 들어갈 게 아니고 겁이 나가니 도망가고 나중에 오지도 않는 거야. 결국 그분도 나중에는 집사가 되고 동네에 쓸고 다니는 사람이 가정이 변화되고 이렇게 했지만 하도 술 먹고 몇십 년을 다녀가지고 간이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고치다 보면 별별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다 해보셨죠?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 자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교회가 좀 성장할 때는 영적인 면도 좀 보여줘야 돼요. 그거 절대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고 막 병든 자 고치니까 무수한 무리가 막 모여들잖아요. 그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할까 지금 하도 부응이 안 되니까 근데 말씀 준비하고 글 쓰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으로 아직까지 신경 못 써.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엮는 오부 책에다가는 귀신 쫓는 법, 치유하는 방법 다 알려놨잖아요. 그죠? 다 알려놨어. 말 한마디면 다 나가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요. 저도 경험 많이 해서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오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인자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 백성을 거느리고 그 만유란 나라죠. 만유라는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간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이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다? 천사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그룹이 많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엘, 가브리엘 그런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랍 이런 그 무리도 있죠. 찬양하는 무리도 있죠. 그룹이란 무리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24 장로 무리도 있죠. 24 장로가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24 장로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장로는 천사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을 보호자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생물도 있죠. 내 생물이 성령이 아니에요. 생물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내 생물이 이리 오라 소리하는 순간에 뭔 말이 나와? 흰 말이 나오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이리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내 생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구약의 계시록의 그 역사는 전부 다 천사가 하나님이 부린 천사다고 와서 사역하는 사역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또 엉뚱한 데 넘어간다. 이 중에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있었다. 계명성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가 있고 여기에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브리엘 했을 때 가브리엘은 메시지 전하는 천사죠. 그 가브리엘, 엘은 장이에요. 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하나만 있느냐? 아니 가브리엘 같이 많은 그 무리가 있단 말이야. 그 사역을 담당하는 무리가 있단 말이야. 또 미가엘 하면 군대 천사잖아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하나만 있는 거 아니요. 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군종들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루시 계명성 곧 루시퍼에게도 루시퍼가 하나예요. 하나지만 거기에 무리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음부에 가둬졌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죠. 그때 공중에서 바사국 군장들에게 붙잡히죠. 그래서 21일 동안에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놓아주게 해서 21일 만에 응답가지고 온 사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여기 뭐 공중에 뭐가 있었다? 마귀의 그룹들이 있단 말이야. 그 바사국 군대들이 있는데 군장이라고 나오거든. 군장들이에요. 나는 봤어. 하나님 보여주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늘 공중에서 지금 궁창하늘을 덮고 있어가지고 기도를 막기도 하고 우리를 참수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11장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왕노릇 하고 다실 때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가지고 사단이 어딜 쫓겨?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밤낮 성도를 참수하던 그가 쫓겨난다. 지금도 참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 무리와 달라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 사자가 있단 말이야. 계명성이란 무리 속에는. 이가 뭐가 되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어떤 면에는요, 이 계명성이란 천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도와줄까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일을 돕는 천사예요. 후사들을 돕는 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돕는 천사예요. 그 천사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곧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로 나타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전폭으로 담당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성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계명성 새벽별의 이름이 누구 거다?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간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들같이 일하도 만들어놨죠. 근데 지가 아들이 아닌데도 뭐가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아들같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아들같이 만들어주겠다. 어떤 면에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왜 일꾼 더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좋아 나빠? 우리 같으면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 정해서 이 직분 맡아서 하세요 하고 정해놨어. 그런데 그 직분에 버금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내가 같이 도울게요 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회사역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한 분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겨우 일 시켰는데 누가 와서 거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거기 같이 도울게요. 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 같이 해. 다 그러거든요. 안 돼, 이 사람이 할 일이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 왜? 목회 일에 더 도와주니까 좋지요. 마치 이 천사가 곡골이 난 거야. 천사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을 도전해버린 거야. 지가 하겠다는 거야, 마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기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언제 내 보좌 옆에 앉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옆에 앉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꼭 인자같이 보좌에 앉으라는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내가 아들이라 한 적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같이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야. 언제? 실제가 아니고 마음에 이러기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온 얘기 있죠. 이 계명성과 그 사자들을 어떻게 했다? 엄부 구덩이에 잠겼다. 잠그고 어떻게 했어요? 결박해,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서 요들이 가둬놓은 감옥수란 말이야. 원래는 여기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백성과 함께 어디 들어가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코스였는데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 타락한 젖을 가두었단 말이야. 감옥을 만든 거예요.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윗물과 아랫물이었는데 운인물이 되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건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 굉장한 걸 창세기 1장 1절 2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도 멸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만약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 타락하게 하셨다? 아니요. 만약 영적 존재인 어떤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는 사역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 그럼 뭐다? 사단이다. 사단이란 뜻이 원수, 대적자, 혁명가, 다시 말해서 쿠데타 일으켰다 이 말이요. 이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멸한다. 멸망시킨다. 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동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마귀를 멸하라. 이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계명성이란 천사 마귀란 말이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죠. 마귀와 주동자죠. 이 사역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가신다? 아니다. 여기서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절대 주권에 의해서 4번까지 사역을 하듯이 5번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했다. 그러면 사단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나오죠. 그러죠? 이건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로 우리가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요, 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정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사역을 하는데 혹시라도 반대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 존재는 다 인격이 있어.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사단도 지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가 아들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또 좋고 나쁜 것도 알죠. 정도 있죠. 그러면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 멋대로 할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 안 하고 이 일이 순조롭게 되면은 예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영적 존재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 정한 거죠. 그 예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마귀가 이렇게 가도전 속에다가 인간을 만들게 되니까 죄인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은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만드시고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뿐 아니고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다. 창세 전에 아들들과 백성을 계획했던 계획이 죄인 되어서도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 백성들 구원한 것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백성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 완악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시온에 오사 가슴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그때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만든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지만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마음을 연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잘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골목을 거리를 다 다니지 못하고 인자가 오리라. 이 비밀을 말씀하셨죠. 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번째, 죄인을 다 구원해서 백성도 다 구원해서 백성 구원이 천년왕국이죠.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세상을 다 파괴시키죠. 이때는 마귀도 같이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의에 관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요? 새하늘, 새하늘, 새 땅. 이 오는데 이것이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다. 마지막 요것만 한번 성경 찾아가지고 읽으십시다. 그때는 원수까지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사망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찾아 읽으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우리가 다 부활절 입고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잠깐 식사하고 이제 또 하겠습니다.